신명기 27장. 모세는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백성들 앞에 서서 말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령한 모든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주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은 큰 돌들을 세우고 하얗게 회를 바르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조상들의 하나님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거든 이 율법의 말씀들을 모두 돌들 위에 새겨놓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에발산에 큰 돌들을 세우고 하얗게 회를 발라서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명령한 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 에발산에 하나님께 바치는 돌 제단을 만들되 쇠로 된 연장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석들만으로 주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서 번제물을 불에 태워 주께 바치십시오. 또 거기에서 주께 화목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다 함께 즐거워하며 먹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돌들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분명하게 새겨놓도록 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세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이여, 나의 말을 조용히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주께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계명과 규정들을 잘 따르도록 하십시오. 그날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요단강을 건넌 뒤에 그리심산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된 말을 선포해야 할 지파들은 시므온 지파, 레위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요셉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또 에발산에 서서 저주의 말을 선포해야 할 지파들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단 지파, 그리고 납달리 지파입니다. 그런 다음 레위 사람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십시오. 나무나 쇠로 신상을 만들어서 은밀하게 세워놓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주께서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들을 심히 미워하신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땅을 넓히려고 이웃과의 경계선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눈이 먼 사람을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외국인이나 고아나 과부의 권리를 짓밟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여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어떤 종류든지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친자매나 이복자매와 성행위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장모와 동침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자기 이웃 사람을 몰래 쳐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온 백성은 아멘 하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9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주께서는 여러분을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더욱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많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많아질 것이고 농작물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며 소나 양 같은 가축들도 새끼들을 많이 낳을 것입니다. 광주리마다 온갖 과일들이 가득 차고 반죽 그릇에도 항상 곡식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집 안으로 들어와도 복을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만일 적들이 여러분을 치러 올지라도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땅바닥에 메어 치실 것이므로 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가 7갈래 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의 창고마다 가득 차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마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땅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도록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분이 지시하시는 길로만 잘 따라가면 주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을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문민족들은 여러분이 주의 백성으로 불리는 것을 알고는 모두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많은 자녀를 주시고 가축도 번성하게 하시며 농경지에서도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셔서 주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여러분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서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하늘 창고들을 여시어 철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여러분이 수고한 모든 일들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민족들에게 빌려주는 사람이 될지언정 빌려야 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여러분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하는 주의 명령을 잘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여러분을 으뜸이 되게 하고 바닥을 헤매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신들을 따르고 섬김으로써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에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날 여러분에게 전한 주님의 모든 명령과 규정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많은 저주가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광주리는 텅텅 비고 반죽 그릇에는 곡식이 없을 것입니다. 자녀들도 드물고 농작물도 잘 되지 않고 소나 양도 번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집 밖으로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시편 119편. 복되도다 그 행실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주의 율례를 잘 지키고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자들이여. 진실로 이런 사람들은 악한 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길로만 따라가도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법도를 주시면서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하오니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성실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겨 그대로 따르면 결코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의로운 법을 배울 때에 순수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율례를 힘써 지키겠사오니 정령 이 몸을 버리지 마소서. 청년이 어떻게 해야 일생 동안 깨끗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 오직 그 길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 다 바쳐 주님을 찾겠사오니 주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내가 주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렵니다. 찬양을 받으실 주님, 주의 법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법도를 내가 입술로 크게 소리내어 낭독하렵니다. 참으로 주님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는 이 기쁨은 큰 재물을 얻는 기쁨보다 더욱 큽니다.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묵상하고 주님의 법도를 깊이 살펴보렵니다. 오직 주님의 율례를 나의 기쁨으로 삼고 언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주여, 주의 종을 너그럽게 대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활기차게 살아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눈을 여시어 주의 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몸은 나그네에 불과하오니 주의 계명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 영혼이 주의 법을 깨닫고 싶어 항상 갈망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주의 계명에서 떠난 자들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주의 교훈을 힘껏 지켰사오니 이 몸이 조롱과 경멸을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뭇 통치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나를 해칠 궁리를 하더라도 주의 종은 오직 주의 율례만을 묵상하렵니다. 진실로 주의 교훈은 나의 기쁨이요 주의 증거는 내 갈 길을 이끌어주는 스승입니다. 이사야 54장.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내리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내가 좌우로 크게 퍼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 자녀들이 뭇 족속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내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너는 내 젊은 날의 수치를 곧 잊게 될 것이고 과부 시절에 당한 수모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너를 지으신 주께서 친히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정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를 지난날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버림받아 상심한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내 버림을 받은 여인 같은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크게 진노하여 내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는 너를 해방시키신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곧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게 화를 내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너 예루살렘아, 거센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위로조차 받지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이제 홍옥으로 내 성벽을 다시 쌓고 청옥으로 내 주춧돌을 다시 놓겠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 위의 탑들은 만들고 석류석으로 내 성문들은 만들며 보석으로 내 성벽 전체를 빙 둘러싸겠다. 그날에 내 자녀들은 모두 주께 가르침을 받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공의의 터전 위에 확고히 서겠고 온갖 압박과 고통이 내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내게서 다 사라져서 이후로는 결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와 다투며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은 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런 자들마다 내게 반드시 패하여 내 앞에 무릎 꿇고 말 것이다. 보라, 숯불을 피워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는 군인들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혀를 놀려 너를 고소하는 사람마다 도리어 내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 왕이 통치하던 시기였다.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올라온 박사들이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부터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 말을 듣고 헤롯 왕은 마음이 불안해졌고 이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불러서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했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땅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작은 마을이지만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러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지를 캐물은 뒤 이렇게 말하였다. 주소,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 아기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왕의 말을 듣고 박사들은 즉시 길을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을 이끌어 주었다. 별은 베들레헴에 이르러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어 섰다. 박사들은 그 별이 멈추어 선 것을 보자 뛸 듯이 무척 기뻐하였다. 박사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다. 박사들은 아기에게 엎드려 절한 후 보물 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고서 박사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는 예루살렘에 들르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동방 박사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간 후 요셉의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 엄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다시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계속 있어라. 그날 밤 요셉은 일어나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다. 요셉은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동방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몰래 떠나가 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는 박사들이 별을 알아냈던 시간을 기준으로 군사들을 베들레헴과 그 가까운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하신 예언이 이루어졌다. 곧 라마에서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니 라헬이 자식들을 잃고 슬피 울부짖는 소리로구나.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누가 그들을 위로할 수 있으랴. 헤롯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 아기 예수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했다. 그리하여 요셉은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 살았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통해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